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의 말씀과 또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5절이죠. 죄송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날이 밝았고요. 우리 2021년도 신년 주일 예배 때에는 우리의 새 이름이 무엇인지 함께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의 새 이름은 Alive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새 이름은 Alive입니다. 예, 우리 교회의 새 이름은 Alive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2021년도 기념 주화가 나왔을 줄 알았는데 코로나 상황이 때문인지 어떤 일인지 모르겠으나 아직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우리 2020년도 기념 주화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기념 주화라고 한다면요,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는 한 해를 기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기념 주화는요, 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화예요. 생일 기념 주화, 해피 버스데이라고 하는. 그래서 말 그대로 생일을 기념하는 동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새로 태어난 아이를 기념하는 이 동전은 어떤 모양일까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전입니다. 여기도 보면. 그런데요, 조금 다른 그림이 있어요. 이 동전은 다 아는 것처럼 두 개의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한 동전 기념한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두 개의 면을 어떤 모양으로 그려내고 있을까 궁금하죠. 생일 기념 주화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면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 그림, 얼굴이 새겨져 있고요. 다른 한 면에는요, 선물이 있어요. 선물 박스가 예쁘게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 아이를 기념하는 동전, 여기에는 두 개의 면이 있고요. 하나는 여왕의, 또 하나는 선물 박스가 있는. 이것을 왜 보여드렸냐면요, 우리 교회의 새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나누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은 그럼 어떤 것일까? 말씀드린 Alive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Alive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나님의 비전을 담는, 그리고 다른 한쪽 면은 뭔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것이 Alive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Alive?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 뜻이 뭘까? 익숙한 듯 하면서도 정확하게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Alive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이 두 가지가 하나 돼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그리고 교회의 두 가지 속성으로서 Alive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 안에서 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이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Alive 처치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그 의미가 되는 살아있는 교회의 의미를 좀 보길 원해요. 우리 에베소서 읽어보았던 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리고 사실 이 2장의 본문들 말씀 보면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이 얼라이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표되는 구약과 신약의 본문들을 우리가 오늘 예배의 본문 말씀으로 읽어본 것입니다. 에스겔서와 에베소서 말씀인데 첫 번째는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에베소서의 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고백하는 에베소서의 고백이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고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산 교회.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신 것, 바로 예수님의 꿈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고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친 골고다의 언덕, 그 힘겨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면서 예수님 안에 있었던, 예수님 안에 품었던 그분의 마음,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꿈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꿈,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것, 그것이 교회의 실체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는 교회. 그런데요, 이 교회를 향한 또 다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놀라움을 넘어 충격적인 말씀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편지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7교회 중에 4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교회가 죽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산 교회가 죽은 상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교회가 죽은 상태래요. 겉은 살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뭐 좀비입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한 듯 하지만, 살았다는 교회의 이름은 명목상으로는 갖고 있지만 그 실체는 죽은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권면합니다. 살아있어야 한다.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주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그 실체 본질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속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을 이름 안에 담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그 복음의 생명 안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첫 번째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두 번째 축은 살리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한 그 단어가 바로 alive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인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 사방으로 보니까 이 골짜기 사면에 죽은 사람의 뼈, 심이 말라 바짝 말라버린 뼈들이 아주 가득한 마치 공동묘지와도 같은 곳이에요. 마른 뼈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가셔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을 믿는가? 묻는가? 이 뼈들이 살겠는가? 라고 묻죠. 그랬더니 에스겔이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뼈들에게 죽임당한, 살육당한, 그리고 바싹 말라버린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을 향하여, 이 죽음을 향하여 대언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죽은 뼈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생기를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죽임당한, 그리고 이제는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바싹 말라버린 그 뼈들을 향하여 생명으로 살아나게 할 뿐 아니라 살아난 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생기는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루아흐라고 얘기하는, 곧 신약시대에 이르러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 곧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리니 살육당하여 죽임당하여 마른 뼈가 되어버린 이 죽임당한 뼈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살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살리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1절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의 역사, 교회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담당해온 이것을 기록한,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막 일어나는,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곧 살리는 일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파하였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행전, 곧 교회의 역사, 교회의 행전이 마지막으로 기록해 주고 있는 고백이에요. 에스겔서에 성령의 생기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하는 것, 사람을, 영혼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치 기념주화에 양면이 있듯이 우리 교회 얼라이브 처치 안에는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개의 양면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두 개의 동전이 아니죠. 두 면은 곧 하나인 것처럼 살아있는 교회요, 살리는 교회, 이것은 곧 한 가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여 세상을 살리는 것, 그것이 얼라이브 처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고요,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얼라이브 처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는 이렇게 우리의 말로 또 표현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인생, 살리는 인생. 할렐루야. 2021년도 가운데 캐나다 밴쿠버라는 도시, 그리고 여러 나라 민족들이 와 있는 이곳과 이 시대를 살리는 인생으로, 할렐루야, 살아내는 축복이 있길 바라요. 살아있는 가정, 살리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기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나시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들이 곧 우리의 교회인 것이죠.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얼라이브 처치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올라오세요. 나누면서 좀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얼음땡이라고 하는 놀이를 기억하십니까? 어렸을 때 술래가 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도망가는 것처럼. 그런데 술래가 다 같이 오면 얼음을 하면 얼려 있는 거예요. 얼어 있는 상태. 그런데요, 아직 얼음을 하지 않는 살아있는 사람은 땡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럴 이렇게 하는 여기 놀이도 있더라고요. 살아 있어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그것이 바로 얼라이브 처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소그룹 모임 때에 살아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살리는 교회로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올해의 찬양, 우리 임예송인데요, 이 찬양 함께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